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지만 정말 그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요해지고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시고 또 바쁘고 그래서 아직 가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나요? 한번 보세요.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가을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또 이 설교의 제목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 하면은 표면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도 그 깊이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고심했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문제를 또다시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최정점에 가보게 되면 예전과 똑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 역사를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했던 그 나 자신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구나.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응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이 학개서 1장 1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영신 예배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인데 그 성전의 재건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나눴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2021년도 1월 1일 영신예배에서 예언으로 주셨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번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연구를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의 해석은 모르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달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것이 더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고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 자신이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경거망동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생각에 내가 쌓여있다거나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도 언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냐고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이 편리함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안주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첫째 날 1일이에요. 이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학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너는 말하여라. 그리고 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좋은 판명한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의 반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많이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그나마 거둔 수확도 너희들이 먹지 못하고 이것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일꾼이 일하고 삭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삭을 너희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대에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 영광을 성전을 나에게 바친 그 영광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일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같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같이 또 우리가 식탁을 나누지도 못하고 같이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절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러다가 정녕 우리가 지하 토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전의 영광, 예전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언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과 또 그 불안함 가운데 이렇게 현실을 보아왔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계획에 계시구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위를 받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느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학계는요 1장과 2장에 불과하지만 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4편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25장에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의지하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게 되면 때가 차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에 대해서, 포로가 될 거에 대해서, 그 식민지 생활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터를 닦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리오 왕이니까 2년 6월 1일에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가라 하면서 1차 포로를 이렇게 이제 파송을 시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태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이나 이 모든 뿌리에 금으로 만들었고 금을 거기에 놓았기 때문에 금을 캐기 위해서 모두 이것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가 돌 위에 앉지 못할 정도로 다 파서 완전히 파산이 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재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고레스 BC 539년서부터 529년 이 10년 사이에 이 조서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 건축을 허락한 것이 이유가 허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백성들이 포기를 하고 이것을 내버려 두고 16년 동안에 방치를 했어요. 그 포기를 한 이유는, 첫 번째, 그 땅을 바벨론으로 이주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부딪히니까, 저항이 심하니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핑계가 뭔가 하면은, 그 왕의 칙령이 이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아직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들이 포기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건축이 승인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또 이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 예언을 보게 되면 70년 이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BC 536년이니까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계수를 하고 해석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아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너희들의 노동력, 부역을 해야 되는 그 노동력이 아깝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의 재산을 헌물하고 그 다음 바쳐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굉장히 꿀같은 시간이지, 참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은 편만한 집에서, 백향목 궁에서, 백향목 집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여호와의 전은 저렇게 황폐해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편리함에 맞들려 있는 너희들,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편리해져 있어요. 세수하고 화장하고 또 단장하고 교회에 늦지 않게 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수월하게 말씀을 듣고, 어쩌면 우리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참석을 안 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루즈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한편으론 그것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거기에 익숙하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목사로서. 어쩌면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6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모임을 갖지 마세요. 교회는 19명 모이세요. 이러한 것들이 은근히 제가 피할 수 있는 바위였고 나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이 덮개가 되는 것처럼 그 정책에, 그 법에 순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코로나를 다 겪고 나서 다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면 대형 교회야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돌아올 성도가 없다.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 예배의 형태가 은근히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안주해 있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목사가 이 환경이 주어진 것에 익숙하게 순응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포구인 것처럼 스스로가 위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편을 들고 있는 그 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마음은 비록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이런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과 어쩌면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자립된 교회도 아니면 아직 미자립된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쩌면 16년 동안에 이들이 안주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삼림도 산에 가서 나무도 캐오다가 이 모든 골격을 만들어야 되고 이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헌물, 헌금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성전을 너희들이 건축하는 것을 원한다. 나의 성전을 너희들이 재건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나는 반드시 그곳에서 기뻐할 것이고 그곳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내가 그곳에 거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고 너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지는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우리가 노동을 하려고 해도 노동할 장소가 없어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도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 병충해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아깨비 이런 것들이 다 달려들어서 잎사귀를 다 갉아먹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적은 수확을 얻었는데 이것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식민지기 때문에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지라도 그러니까 배부르지 못해요. 늘 결핍되고 늘 빈핍한 생활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죠. 의류가 없죠. 걸칠 옷이 없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늘 가란 심정이에요. 어떤 것을 마셔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냐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주류나 이런 술이나 이런 것을 마셔도 크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내가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내가 투자한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일꾼이 삭스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업을 해도 그것이 수확량이 없어가지고 구멍 뚫린 전대에 빠져나가는 이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왜 이런 사회, 이 모든 환경을 이렇게 배열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첫 번째,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너희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취미생활, 그 다음에 또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열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너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두기를 너희들이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루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이것을 보다 못하여 내가 사회적인 재앙으로 이것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도 똑같지만 나라고 하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겪은 사건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 결과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 자신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 자기 중심적인 생활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응은 농사를 실패하는 것, 가뭄을 보내고 병충해를 보내고 해충을 보내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심히 일한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현실. 여러분이 계획을 짜지만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누가 이것을 어그러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이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억지로라도 얽어서 그 일을 성취해보고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훨씬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게 지도자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수르바벨
총독에게 이렇게 이것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는 것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대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개인적인 노동, 부역을 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기피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너희들의 마음, 하나님이 읽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박해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려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손가락질 받거나 나의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박해를 받았다고 즉시 손을 떼고 그만두는 이 모양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심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 터를 닫고 70년 동안 살았는데 저기 식민지로 갔던 사람들이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그게 자기 노동력을 자기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 싫죠.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들이야 신앙이 없다 치지만 이렇게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노동을 한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날씨도 더운데다가 그런 힘든 노역과 또 해마다 흉년이 들으니 먹고 살 길은 없고 참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인 것만큼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 무관심 등으로 이런 그 바사왕 캄비세스 2세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 승인을 빨리 내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에 멈춰 있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다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편리주의를 도모하는 이것이 그러한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함을 보셨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 있지, 그러나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의 간절함과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피단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신앙 자체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을 허용하셨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것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우상이란 자체를 가지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사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자체가 내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가뭄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들을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도 안 하고 이 중간 사이에 끼인 것이 바로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것을, 성전을 건축할 것을, 전력 질주할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다,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중요해요.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각자의 개인 안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여라, 다시 재건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 안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또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가면 학개의 선지자의 그 예언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 노인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솔로몬 성전이 다 보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성전이요,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다면 여기는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짓지만 규모 사이즈도 작고요, 볼품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성전을 열심히 지은 젊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소리를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성전이라고 짓느냐? 너무 형편없다, 너무 볼품없다, 실망했다,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어떻습니까?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도 훨씬 영광을 내가 그곳에서 받을 것이다. 이전 성전보다도 지금 성전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위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모양이 어떠하든지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짓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고, 나는 그것에서 충분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진 이 성전을, 성막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예전과 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예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것을 종식시키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제까지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예배 형태, 이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소수가 되었든 어떤 모양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생각으로 계획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는지 이거를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 교제의 풍성함들 물론 있죠.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그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점점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호소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해라.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아다가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 산에 세워져 있는 그 사람들,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